4월 19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은 사사기 4장, 앞장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20년 동안이나 학대받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셔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군대를 모으도록 지시해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무리들을 무찌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걱정도 많고 겁도 많았습니다. 4장 8절을 살펴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면서 하지만 이 일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망설이는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무찌르는 그 영광을 대신 주실 것이라고 드보라는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 여인이라고 하면 드보라를 떠올리지만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엘입니다. 야엘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은 헤벨이 시스라와 화평한 사이라고 말합니다. 헤벨의 집안은 이스라엘보다 시스라 쪽과 더 가까운 사이였지요.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에 쫓기던 시스라는 이 헤벨의 집에 숨습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환대에 아주 안심하고 잠이 듭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쉴 곳을 마련하고 따뜻한 우유도 대접하면서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져들도록 아주 친절하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잠이 들자 야엘은 완전히 돌변하여서 잠자는 시스라를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갑자기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스라가 죽었다는 걸 알 리 없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의 늦은 귀가를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성적 놀이개로 삼을 처녀들을 차지하느라고 늦는 모양이구나 하고 자기가 편할 대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시스라의 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여인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성실한 어머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것에 이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타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입니다. 시스라 어머니가 말한 대로 당시 여성은 옷감과 마찬가지로 재산 취급을 당했고 전리품의 하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왜 야엘이 자신의 집안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시스라를 없애겠다고 결정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손님을 환대하는 그 고대 근동의 규율들을 아주 과감하게 깨버리는 행위를 하는 그 야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도 망설이고 있는 바락을 성경은 분명히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이름도 겨우 알려진 여인 야엘에게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었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목숨을 빼앗겼고, 그리고 바락은 장군으로서의 명예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여인의 결단과 용기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용감했다면, 바락이 결단했다면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과 명예를 이 여인에게로 하나님은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락과 같이 드러난 영웅이 아니라 재산 취급당하던 여성, 존재감 없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5장 24절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칭송합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야엘의 경우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쓰였습니다. 야엘은 전통과 집안의 규율을 과감히 깨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압제에서 구하는 일을 하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 결단으로 메시아를 탄생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감투를 쓰고 권한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이들은 바로 이름 없는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 다른 이름으로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침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62년 전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름 없는 학생과 선생,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만 매몰되지 않았고 눈을 돌려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이들은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으로 서로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었고, 후손들인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자들의 싸움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전리품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하지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 용기를 내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이어가십니다. 4.19 혁명 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낮고 작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 너무 지치고 매몰되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권력자들이 주도하는 역사에 매몰되지 않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존재감 없는 이들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62년 전 용기와 결단으로 서로를 구원한 보통 사람들,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고이 이어받게 하시고, 야엘과 마리아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